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더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신론에 대한 메시지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런 말 많이 듣고요. 적용하기 힘들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현장에서 수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정 문제를, 교회 문제를, 시대 문제를, 정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그런 부분의 모델입니다.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 완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 말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으라고. 성도님들 그걸 알면 그죠? 딴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맞다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건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다수결로 이렇게 많이 결정도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00%가 99%가 찬성해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7명의 렘넌트나 또 성경에 7명만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일, 또 교회일, 국가일, 그죠? 사회적인 일,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7명이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자기가 아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그저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그 몸으로 헤쳐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그릇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또 그 인간의 어떤 만남도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듣지 못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대.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목회의 방향이 뭐냐 그걸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에 이렇게 창조과학회가 있어서 갔어요. 가니까 이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오니까 우리가 몇 명 안 가고 한 5-명이 같이 친구들끼리 갔는데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구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전사님들이 지금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평평한 줄 아는데 매달려 있잖아요. 동그란 지구가. 근데 이 지구가 바다가 엄청나게 물이 많은데 쏟아지지를 않아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연구하면서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때는 중세시대니까 천주교가 모든 걸 주관할 때니까 저 정신이 돌았다고.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단 소리 한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했느냐. 화형시켜버려. 화형으로 사형시켜버려. 태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 천주교에서 그걸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죄를 했어요. 이미 사람 죽었는데 다 죽여놓고 사죄하는. 왜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둥그르면 물이 다 쏟아지고 우리도 다 쏟아질 건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느냐. 평평한 거지. 저거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수도 시설이 없을 때는 우물에 가가지고 큰 다라로 이 양동이에 갖다가 물 퍼가지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반절 넣었더라고요. 그러다 끈을 매가지고 교수님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옛날 지브리 돌리듯이 불 담아서 돌리듯이 물 담아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보세요. 이게 지구가 누가 정확하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돌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래서 욥이 얘기했다니까요. 땅을 지금 매달았다는 거예요. 돌린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죠? 제가 정확한 사람 이름이 기억하지 안 나는데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주장을 한 게 뭐냐. 우리 몸속에 질병이 있을 때 배를 갈라서 이렇게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이 뭐라 하냐. 배 갈르면 죽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좀 미쳤다고. 완전 저것도 정신병이었다고. 정신병 도졌다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 소리 했으니까 이 양반이 자기 딸 배를 갈라서 맹장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수술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술해서 배를 치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뭐냐? 그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가 있는 그걸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경험한 거 이외에는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 모든 기관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에 좁은 것밖에 볼 수 없다. 학문을 통해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홍해만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홍해를 왜 가렸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가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다 하면 태평양도 가릴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불신앙하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가 아버지고 내가 네 구주고 내가 네 주인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라. 안 따라오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질병 줘가지고 그래 한번 기도해 좀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나 좀 믿어라 그 말이거든.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문제를 죽겠어. 죄 많으면 다 죽여. 우리보다 훨씬 불신자가 더 많이 죄를 졌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딱 볼 것이 뭐냐면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욥기서 26장 7절에 우리 이 우주를 지금 뭐다 매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공전자전을 하면서 많은 위성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좀 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학은 뭡니까? 최고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공위성 이런 것은요, 수명이 30년, 40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영원한 과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상은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하나도 고장난 데 없이 돌아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학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초과학이란 말이죠. 초과학.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얻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영적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바울을 죄수로 묶어가지고 로마에 지금 호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뭐 때문에 지금 죄수로 가느냐? 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마귀가 볼 때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만약에 가이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사단의 역사는 엄청나게 무너지겠죠. 이게 바울이 뭐라 했느냐, 지금 가면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가면 사단이 역사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그럼 미쳤다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날 거다 문제가 많을 거다 가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관제사나 뭐 이 선장들 들여다가 물어보니까 지금 계절에 한 번도 이 태풍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계절에 절대 풍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저 바울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바울은 뭘 봤냐? 그죠?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가 너무 중요해서요. 영적인 존재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성도들은 거의 그것을 그거 다 포기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났어. 죽을 지경이 막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바울은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남들은 다 이제 배 위에 올라가서 끌당만 기회만 보면 뛰어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기 가서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 배가 섬에, 그레데 섬에 딱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소문이 어디 다 났냐? 저 로마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죠? 이 세계 정보를 다 찢기고 앉는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죄수를 싣고 오는 배가 풍랑 만나서 엄청나게 문제가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 소리를 누가 다 들었냐? 저 로마 황제가 다 들어요. 이름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 다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도 전도를 다 하셔요. 우리는요, 전도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자기 힘으로 전도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오늘 내일서부터 우리 가족들 만나면 설명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는데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풍랑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욥기서 2장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7절에 그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메시며 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계시는데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갈릴리 호수가 막 갑작스럽게 바람 불어가지고 막 배가 다 뒤집어지고 막 물을 퍼내고 난리 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선생님 어디 갔냐 했더니 저 배 위에서 주무신대. 아유, 선생님 지금 이게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풍랑 만나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제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 풍랑아 잠잠해라.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달라. 요즘에 우리 메시지가 순례자의 길을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막 기독교가 핍박왔을 때 순례자들이 계속 성령이 역사하는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 속에 기도하고 가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실수가 없냐? 다 실수 왜 없어요, 그죠? 과학의 실수도 많죠. 과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래요. 여기서 모든 힘의 역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죠? 두 번째는요,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경험에도. 경험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저 똑똑한 도마가 뭐라 했느냐? 응?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도마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죽은 자가 부활이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그 옆구리 창으로 찍힌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딱 나타났어. 도마에게다 만져봐라. 도마가 다 보고요. 깜짝 놀래.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해 버렸거든. 그죠?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실수했어요. 실수한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자기 경험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 과학이나 경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 하나님에게 한계가 없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 이유는 자기들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봤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참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핵을 그은 분인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기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누가 와서 성경을 갖다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맨 천지가 기적이라. 문둥병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자기는 병 고치는 것보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핏병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17살에. 성경에 보니까 천지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적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경험으로 볼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일은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저 안식일교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지키냐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식일보다 주일이 훨씬 중요한 날이 돼버렸어. 그잖아요? 안식일도 중요한데 주일은 더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다 죄를 보면서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로 회복하는 승리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저 안식일은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토요일날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성경적이다 그런데 성경 원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안 그래요. 그건요. 또 세 번째,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응? 이성의 논리, 그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저 15절까지 니고데모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꾸 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종이. 그래서 예수님을 살짝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이 나이 이런 몸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거든.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났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거라. 거듭났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 몸이 어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아니 2kg도 안 되는 쬐깐 아기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나올 때 우리 어머니 거의 다 죽다 살아나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큰 내 몸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꼭 영접을 시키라는데 안 그래요. 믿는 거하고 영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자로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법도 가만히 보세요. 그냥 법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뭔가 갈등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도도 지식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도와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영적 문제잖아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고는 그 말을 절대 예수님을 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이라.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건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건요.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데요, 그죠? 엄청난 얘기죠, 그죠? 또 뭘로 증거하느냐? 거듭남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이 뭐라 했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걸 믿었어요.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 끝난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영적인 고민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요, 그게 다 영적인 고민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 뭐냐? 영적 사실을. 이 성도들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깨달음이 안 돼. 왜 그러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응?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외롭고 고독할 때 나만 쳐다보니까 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능력을 막 마음껏 부어주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예배도 역사하지만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우리는 예배가 이것만 예배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내일서부터는 현장 예배예요. 현장 예배.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예배예요. 그 속에서 늘 내 고민 갖고 생각하니까 그건 내 인도지. 그건 산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는데 이걸 왜 왔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 직장인데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은 딱 맞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일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뭔가 달라져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는 무능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큰 능력과 역사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초과학, 초경험, 초이성적, 그죠? 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이성과 지식과 이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자세히 보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요, 옛날에 이게 중고등부 대학 청년 담당할 때는요, 그 친구를 내가 다 이렇게 알아봤다니까. 제 옆에는 누구 어떤 친구가 있는지 다.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상하게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친구들로만 돌아다녀요. 참 답답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네 또래하고 놀지 말고 너보다 나이 많이 먹은 선배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아요. 우리 또래는 맨날요, 초등학교 동기는 초등학생이라. 지금도 그래요. 나보고 조목 사는 놈 하나도 없어. 천구야. 그래, 천구야.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내가. 나이는 처먹을 때 처먹어가지고. 천구야가 뭐냐? 그럼 넌 말자야. 계속 하래, 내가. 그러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무서워 죽겠다니까. 지들 동기들끼리 만나면 다 수준이 그거예요. 초등학교를 안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참. 그래서 애들 그거 보면서 내가 설명을 많이 했다니까. 야, 봐봐라. 응? 네가 없으면 있는 사람만 많이 만나야 얻어먹을 게 있는 거지. 너보다 더 거지하고 만나면 맨날 거지 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좀 교제하자는 거예요. 구원은 마귀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신분 권세는. 우리 자녀가 절대로 내 자녀에서 안 되듯이 조씨가 이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뭘 끊느냐? 하나님과 이 능력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새롭게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달라, 그 말. 그 능력이 지배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갖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완전 율법학자인데, 그죠? 완전 율법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지식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이 로마서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쓴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헷갈리면요, 로마서 딱 쳐다보면 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 같은 데가 헷갈리면요, 히브리서 딱 쳐다보면 돼. 히브리서도 7장, 8장, 9장에 보면 레위기서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울을 통해서 완전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게 바울 서신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 했느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여기 몇 가지 나왔어요. 깨달을 것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실패, 부족함과, 그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말 안 듣는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럴 건데 하나님 그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시몬아, 베드로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신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신분이. 왜 그 해먹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지. 네 신분은 내가 선택된 신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다른 게 앙망할 게 없다는 거. 이 땅에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깨달을 것, 회개할 것이 뭐냐? 회개는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던 삶을 이제 완전히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뭘 잘못된 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많다고 맨날 그거 얘기해서 합니까? 하나님 그거 듣기도 싫어하는데. 어제도 와서 하나님이 어제 누구 때린 거, 욕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1년 전에 한 거 또 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그거 신경질 나요. 다 용서했다는데도 또 와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해가면서 또 그래. 아이고 속 터지는 소리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잔다에 붙잡기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죠? 각오할 것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한계가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각오해라.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할 게 있어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상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능력 가지고.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이 서울과 여기가 뭐 시골하고 뭐는데 지방하고 어쩌다 했었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복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경 속의 단어가 위드의 하나님이라잖아요. 함께,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왜? 이 능력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일생 동안에 같이 산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 다 데리고 살까요? 왜? 내가 마음껏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근데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에게 빨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제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자식 도와주다가 나중에 그 부모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성경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게 원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고, 그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 작품을 이루어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걸 잘해요, 그죠?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해서요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냐? 요거 못해, 잘 못해. 원리스를 잘 못해, 그죠? 그래서 막 좀 누가 잘못하면 막 공격해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만난 사람에게 증거될 부분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결론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주시고 주의 역사를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이성에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적인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